제가 올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438쪽 혹은 439쪽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네, 저와 13여전도에는 참으로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네, 벌써 1년 전에 우리가 만났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유미자 권사님 앞에 사회하시는데 한 여인이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다시 이제 만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저만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기분이 좋기를 바랍니다. 네, 13년 전도회가 참으로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느끼는 건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 예배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이 수요 예배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잠시 그 자리를 잊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금 그 자리를 찾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해결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보는 두 가지의 눈에 대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구속사라는 그런 눈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구속사라는 관점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증거했고 이 한 사람은 또한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퍼졌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퍼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다. 이 사실이 구속사라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또 다른 눈은 하나님과 사단의 나라의 전쟁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사단이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침범하려고 합니다. 침범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유혹에도 빠지게 되고 때로는 그 유혹에 빠져서 고통과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장차 우리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짓밟고 완전히 물리치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런 새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전쟁이고 그 전쟁의 최후의 승리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 속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잘 다녔으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쳐 쓰러뜨린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갈등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지속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갈등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갈등 관계는 사무엘상 13장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항상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평안함과 승리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이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앞부분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다르게 말하면 어쩌면 사단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3장과 14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이 블레셋을 치러 올라갑니다. 사울이 먼저 치러 올라갔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급습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사울 집안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블레셋을 어렵지 않게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멀리 떨어뜨릴 수는 있었지만 그들을 완전히 무찌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알고 사울의 약한 부분을 바라보고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대적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17장 첫 부분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합력하지 못했을 때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의 태도를 오늘 본문은 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주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떠났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라 말하는 고난, 시험,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이 블레셋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곤란하고 곤고한 문제들이 어김없이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사단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였을 때는 내버려 두다가 하나님과 소원해지기 시작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했던 두려움과 절망, 공포,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 모두 다 잊어버린 채로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은 주저함, 두려움, 공포, 절망. 그 결과로 우리는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습니까? 본문에서는 그 블레셋에 대표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골리앗을 설명하기를 그는 완전한 위용을 갖춘, 그 사람은 어찌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제압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어느덧 너무나 커져버려서 우리를 완전히 뒤덮고 우리로 어떻게 숨쉬지 못하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골리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실체가 우리의 눈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 이 골리앗에 맞서서 싸우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과연 이 골리앗과 싸울 장수가 없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건 성경이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을 설명하기로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키가 큰 사람, 키가 어깨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요나단은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신의 용사 한 사람을 데리고 무기든 자를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 20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들이 그랬던 능력들을 모두 다 잊어버린 채 절망과 도망과 두려움으로 그들 모두가 그렇게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잊었던 이 백성들은 17장 11절에 크게 놀랬고 두려워했고 도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가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실체 앞에 두려움과 놀람, 도망하는 그 모습,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인식하지 못한 채 지금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에 허덕이며 문제에 짓눌려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일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두려움과 공포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 골리앗의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이 골리앗의 문제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다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로 그 이방 사람,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이 저주하고 있는 하나님, 그것을 보고 이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가 왜 왔지? 이건 나한테 올 문제 아닌데 라는 현실적인 모습만 보는데 다윗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들부터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찾아온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잊고 있을 때 우리의 헌신됨들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 남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의식적인, 의식화된 모습들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헌신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문제 너머에 있는 근원적인, 보다 본질적인 문제들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람끼리, 나라끼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즉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신과 신들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어떻게 그럼 비유할 수 있을까요?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다면 이 싸움은 과연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적인 그 문제가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헌신의 예배를 드리시는 13여전도의 회원들과 또 함께 모여있는 사랑하는 선대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현실에 보이는 큰 문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곤란한, 이 공고함, 이 고통들을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함을 허락하실 줄 확신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주저하고 두렵고 도망했던 그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은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말씀에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32절에 보게 됩니다.
또한 45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골리앗을 향해 가면서도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너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그 겉모습이, 나는 너의 그 실체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승리함을 준다라고 확신 있게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오늘 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모든 문제들 대적해 능히 승리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승리를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이 사람끼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장 38절 39절에 보면 우리가 오해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연약한 소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시면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검을 주는 모습을 38절과 39절에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미 그는 어느 정도 골격이 잘 자란, 좀 우람하진 않겠지만 갑옷을 입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갑옷을 입었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문제니 눈에 보이는 능력들을 더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극복되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문제를 맞게 되면 그들이 하는 다른 갑옷들이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로또라는 걸 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또 대박. 그런데 그게 문제의 해결이 될까요? 잠시나마 나에게 위로와 위안을 줄진 모르겠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결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행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양한 세상의 방법들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러면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유혹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 유혹을 이기며 이 싸움은 사람끼리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그러하기에 나는 그 어떤 갑옷도 투구도 검도 필요 없이 내가 평소에 익숙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정말 이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대답하라고 그러면 잘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주셨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은 채 세상의 다양한 방법들에 귀 기울이고 또한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사주팔자, 그리고 점치겠죠. 네, 여기 점이죠. 네. 이렇게 점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해결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팬티 사이에 꾸깃꾸깃 넣어놓은 부적들, 네,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도 힘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주저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다른 방법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가 가장 익숙하고 너가 나를 만날 수 있고 너가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그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굴로 나아가 나를 만나고 나를 찾고 나에게 구해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승리함을 주겠다. 그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명품 옷들을 걸치고 내가 조금 더 낫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죄송하지만 내가 조금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에 의학의 힘을 빌리는 성형수술을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두드러지는 것, 드러나는 것들에 주목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있는 그 자리,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그것이 더욱더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 또한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은 채로 거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품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척하는 문화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잘난 척, 있는 척, 예쁜 척, 가진 척, 배운 척, 그런 척척들이 들어와서, 척척 박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척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담대히 나를 믿고 나아가라. 그 겉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요하지 않고, 더욱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면이라는 뜻을 가진 페르조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르조나라는 단어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전반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 한국 사람들이 가면 쓰고 다닌다는 겁니다. 덧붙여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은 월세방에 살아야 되는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닐까요? 그렇게 하면 예쁜 여자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허황된 꿈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시적인 꾸밈 때문에 점점 사회가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이 세계가 아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가면을 벗을 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부흥을 꿈꿀 것입니다. 네. 교회가 부흥되기 위한 간절한 꿈들 모든 사역자가 꾸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꾸지 않는다면 그 사역자는 소명을 의심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꿈이 없는 사역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세미나, 그리고 대학원과 대학교에서 열심 있게 배움을 쉬지 않습니다. 다양한 서적을 참고해서 열심히 교회들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구촌의 투구, 사랑의 교회의 검, 온누리 교회의 갑옷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두교회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다른 교회의 시스템, 다른 교회의 프로그램, 다른 교회의 좋은 방법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교회의 사명들을 지킬 때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흥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헌신한다 그러면서 더욱더 헌신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데 조금의 여력을 남겨놓고, 도망갈 여력을 남겨놓고 온전히 힘을 안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99%가 아닌 100%를 다 쏟아내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본질에 사로잡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장케 하고 부흥케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를 기뻐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은 빼버린 채, 복음은 빼버린 채 세상으로 혹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의 마음에 합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욱더 자세히 상세히 드러내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복음되게 못하고 복음을 복음이라 말하지 못한 채로 복음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포장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약해져 가고 세상은 교회를 지탄합니다. 교회의 유일성들은 점점 뒤로 물러나게 보이게 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은 채로 그냥 좋은 곳이야, 와봐, 그냥 이곳에 와서 우리 같이 교제하자, 그렇게만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하고 진실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나아간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잘못 포장할지라도 나는 남들이 그 말 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 말하면서 담대히 나아가겠다, 그렇게 외쳤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무력해지셨습니까? 삶 가운데 혹시 두렵고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본다고 외형적으로 흔히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사람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숙사 학원에 다닐 때 그 학원은 순복음 교단의 기숙사 학원이었습니다. 그 학원에서는 밤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열심히 고신해서 자란 저는 아무리 열심히 소리를 질러 기도를 했건만 방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우아야바 샤바라 그러더니 그곳을 섬기시는 전사님이 오셔서 제 등을 막 때리면서 방언 못한다고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엄청나게 등을 때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그곳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따로 성경을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겉으로 방언하면 성령 받은 것처럼, 우리가 방언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주목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진정한 본래적인 가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풍성함들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회복하시고, 그 방법은 기도의 방법으로 회복하시고, 형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우리를 도구 삼아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본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시는 헌신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